영상 중에 하나 중에 이제 회색 화면이 있는데 막 회색 화면에는 막 애니메이션이 막 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색이 입혀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생동감이 없는 그 하나하나의 객체한테 색이 입혀지면서 생동감이 입혀지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 생동감이 없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던져지면서 팔복이 하나하나 던져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호흡하신 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드디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순간이죠. 아니면 어쩌면 아담부터 너무나도 원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도 볼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최초의 회복,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인류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을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 순간을 기다리셨고 만물도 이 순간을 기다렸던, 그러니까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감격에 벅찬 순간인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 청결한 자들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외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에 대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6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1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표피를 베고 그 8살이 되면 항상 표피를 베고 그 외적인 것에 대한 할례에 대한 증표로 살아는 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의 할례를 행한 역사는 사실 찾아보기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 결과 때로는 열병이 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 가운데에 흩뜻이라는 경고처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소망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던 완전히 망가졌었던 포로 생활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아, 기다리고 기다리라.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이 설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풀게 하실 텐데 그때에는 너희가 진정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선포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기다리신 한 분,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줄 한 분을,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그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복을 기다리고 누릴 자들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십자가의 시점까지 그들을 끌고 가신 다음에 팔복을 그들에게 안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팔복이 마음의 그 청결함이 외적으로 폭발하는 시기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각각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의 청결함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마음의 청결하심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라는 것은 강력한 위로가 되는데, 마음의 청결함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조금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흰 옷을 입었을 때랑 검은 옷을 입었을 때랑 행동에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앉을 때도 항상 봐야 되고, 또 어디에 이렇게 갈 때도 뭐 녹슨 게 없나 부딪힐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뭐 마실 때,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뜰 때에도 너무나도 많은 피로도를 불러일으키죠. 매번 어디에 묻었나 확인하지만 안 묻었는데 여기 언제 묻었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들 때도 있죠. 그러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느 날 순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청결함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외적인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만 유지하면서 요 정도면 마음의 청결한 자지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합리화하며 그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일말의 능력도 재능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스스로 속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부패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 부패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다가 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안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고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강력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병든 부분들을 도려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오해 없이 왜곡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꾸짖을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쉬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결말의 종착지는 우리의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원래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던 그 상태로 거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모든 옷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흰 부분을 보면은 여기 언제 이렇게 희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오염된 것을 어색해하던 자들이죠. 바꿔 말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를 어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모습을 어색해하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무나도 죄악이 많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상태, 그 상태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죄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성도의 강력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로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프로젝트인 거죠. 오늘 이런 자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본다라는 요 재료를 가지고 이요리 저요리를 하면서 성경 전체에 뿌려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복에 대한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그냥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보이는 것, 당장 내 이득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베풀어 주시는 신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 가운데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로 망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귀걸이를 했는지 그 귀걸이에 목을 매면서 어떤 귀걸이를 했는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귀걸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죄인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는 복. 그것은 어떤 육으로나 능력으로나 부한 것이로나 권력자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봄의 은혜의 크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시멈, 최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밖에서 봐도 성도님들은 저를 전도사로 봐주시고 저도 성도님들을 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를 마주할 때 그냥 이제는 뭐 아저씨로 보고 그냥 뭐 어떻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청년으로 봐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서로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치시켜 놓은 그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냐면은 예레미야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신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며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 깨지 않는 관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상을 세워놓고 돈 먹고 돈 먹게 하듯이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대상으로 부르니까 신랑, 진짜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더불어 다른 관계도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신랑과 신부에 이어서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의 위치의 모습은 자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마주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도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밖에 없어,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왜곡시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상 이것저것을 세우면서 만날 수 없었던 그 간격,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정말 1대1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그 귀한 복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 또한 영원한 사랑의 신부의 위치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두 부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부류는 행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청결함은 고사하고 행실도 바르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들로 얘기하고, 또 다른 부류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들은 자신들이 청결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 눈먼 맹인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내 행실도 이렇게 청결한 거죠 라고 반문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실 하나님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누가 죄인들과 세리를 뽑겠습니까? 누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뽑겠습니까? 모두 이구동성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토라를 외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아낌없이 드렸던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러나 두려운 건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 끝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다시 죽어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실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보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 나를 매일같이 던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청결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음의 청결한 자의 모습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이유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삶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에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거기 가운데 실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동안 누구를 의지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의지했던 건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 때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하게 무너진, 이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그 이후에 로망 가운데 있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전 임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가장 뭐부터 남편, 요셉이랑 그동안 잘 살려고 했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미혼모라는 수군거림과 이제부터 이후에 있을 삶의 무게 가운데, 그 삶의 어지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될 수도 있죠.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상황 속에서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글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상황과 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쁨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이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향한 기쁨입니까? 하나님, 내 기쁨이 세상의 가치를 향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누군가를 회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거나 누가 칭찬을 받고 있거나 그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내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 내가 정말 일말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깨닫게 할 수 없고 우리도 우리를 속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으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주님께서 슬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의 청결함으로 인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지점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실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